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실상은 그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내가 같은 일, 이런 일 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일은 앞에서 나왔던 28절부터 1장 28절부터 32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 결과 나오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하는 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발생되는 결과적 삶의 모습, 그 모든 추악한 인간의 그 본질적 그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너무 무서운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추악한 죄성들로 가득한데도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같은 오물 속에서 서로 정죄합니다. 같은 그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내가 더 깨끗하니 너는 더 나쁘니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과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시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그 인내하심을 멸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고집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죠. 묵은 땅입니다.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여기서는 씨를 뿌려도 이 열매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개념을 구약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 이게 회개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오늘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고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집.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 고집이 있거든요. 고집. 내가 고수하는, 내가 양보하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이제 듣기만 하면요, 이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고집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쌓는다. 하나하나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이렇게 말해요. 쌓인다. 그런데 6절 7절을 보시면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여 선을 쌓는 인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쌓는 인생이 있고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이 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 잘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입을 대거든요. 결국은 조그만 하나의 잘못을 해도 그게 나중에 보면 과대 포장이 되고 부풀려지고 침소봉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어쩌면 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매장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못된 고집이고요. 인간의 못된 본성이에요. 어떻게든 입을 대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기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해요. 이기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욕심, 고집, 앞에 나오는 고집이에요. 이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이 이기심에 따라서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는 거죠. 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결국은 당을 짓는 게 뭡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게 뭐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당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목적은 나라를 잘되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국민을 이롭게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당의 본질적 목적은 당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치판이 어지러운 겁니다. 보다 더 높은 가치, 보다 더 선한 어떤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테두리 안에 자기 사람들을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사회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법칙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이 당을 짓는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을 추구하는 문화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짓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 보시면 이제 2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으로 결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도 그 사람의 행함 이런 일들을 행함하면서 모든 추악, 불의, 탐욕 뭐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 와서도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다. 이것은 유대인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두 번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 그리고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비꼬면서 딱 꼬집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전제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개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다,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다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확장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 유대인들을 꼬집는 거죠.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자, 이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거룩하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세례 받은 것이,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뭐 모태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만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로마서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는 거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근데 1장부터 2장부터 이 초반에 얼마나 이 우리의 삶의 행위,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개념은 듣고 그치는 개념이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개념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너 그거 그만해라. 너 그거 그만해라.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 돌아서서는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의롭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기존 신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찬가지로요.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본성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요. 그 김집사 고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 또 혹은 레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나를 순종하게 하는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되는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레마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요. 그 사람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세상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 가운데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비유대인은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나는 내 양심상 불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지 중에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뜻,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는 거죠.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고발한대요. 뭘 고발합니까? 16절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지만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한대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받았고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1장에서 초반에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높여주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